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해라.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해라. 친구들과 잘 지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너무나 심심해서 거짓말했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요, 그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래, 늑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치기 소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심심하자 또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요, 그 외침을 듣고서 마을 사람들이 부렵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는 늑대가 없었습니다. 또 소년에게 속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 소년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자기의 양들이 그 늑대에게 붙잡히고 잡아먹히고 멀었습니다. 자, 이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이 거짓말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배우고, 또 거짓말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 이 거짓말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보면은 거짓말이 여전히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끊을 수 없을까요? 정말 끊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본성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도 해치고 많은 그런 본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9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계명을 풀어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2문, 이 112문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 112문, 제 9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참 많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9계명은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이웃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나를 향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요, 그 이웃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유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 통해서요, 그 이웃에게 큰 해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하는 그 거짓말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중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거짓말 대부분은 이웃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재판은요, 우리나라와 달리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증언하면 바로 그 사람은 유죄를 받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됩니다. 만약에 살인과 같은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살인에 관하여 두 사람이 증언하면요, 그 사람은 살인의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죄를 범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하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고로 죽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 증언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을 둡니다. 2명이 증언이 있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짓으로 인한 증언을, 그 피해를 막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실제로 이 거짓 증언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이 아하방은요,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밭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밭. 그 포도밭을 보면서요, 나의 것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을 찾아갑니다.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러 가지만 이 나봇이요, 팔질 않습니다. 왕이시여, 자, 이것은 제가 열조에게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의 그 제안을요, 이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이 포도밭이 갖고 싶었는지요, 아합은요, 침대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할까요? 자, 이런 모습을 아내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사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거짓 증언을 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봇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죄로 죽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거짓 증언을 하는 죄를 짓게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이름으로 말이죠. 인간 탐욕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 어떤가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 2명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앞과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2명이 거짓 증언을 섰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요, 예수님은요 사형의 그 길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도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그 거짓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증언은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도 이런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무고죄 발생 건수입니다. 해마다 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무려 4,680억 건, 이렇게 많은 무고죄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판결된 것만 나온 겁니다. 판결이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무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런 죄는 일어납니다. 자, 예전에 온노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기억할 겁니다. 청문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밝혀진 것이 있다면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남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것이 앙드레 김의 본명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청문회에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맹세를 했는데요, 서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2명 중에 1명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도 나오고요, 전도사님도 나오고요, 권사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등장합니다. 교회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도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말, 이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악플이 많이 달리고요, 그 악플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고서 무조건 비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여론이 휩쓸리는 무서운 시대, 팩트 체크 없이,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 없이 먼저 비판하고 먼저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않고 마냥 사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사업장이 망하고요, 또 그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제9구명, 제9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써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금지한 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제9계명의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에 따라서 진실만을 또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거짓으로,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 피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문자를 아마 여러 번 받아봤을 겁니다. 근데 이 보이스 피싱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그 내용을요 100% 완전히 믿습니다. 그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창구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되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찾아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이 염려됩니다, 의심됩니다 말해도요, 그 말을요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도 보내고 고생하고 참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인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찾아갑니다.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에게 보낸 그 돈을 찾아주겠다고 더 찾아가요. 돈을 얼마를 주면은 또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서 그 피해 액수를 다시 찾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또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습니다. 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 심정으로요 그거 철석까지 또 믿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습니다. 얼마나 이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나쁩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그들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슬프게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회에 많은 거짓말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거짓 기업들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증언, 교회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짓말이 있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왜곡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요, 마귀에 휘둘려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지체이니까 서로 속이지 말고 참된 말, 바른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요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태초부터요, 이 마귀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이 마귀 사탄의 거짓말로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인간을 타락시킨 가장 큰 거짓말을요, 이 사탄이 했습니다. 마귀가 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영원한 복을 다 빼앗기고 타락하고 사망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사탄의 영향력, 그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그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짓을 버리고요,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요, 중상모략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이런 거짓 안에는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탐욕의 마음과 미움과 시기가 그 안에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을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제 구명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는요,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선한 거짓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엄격하게 제9계명을 강조하신 분들은 선한 거짓말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기만 한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 9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웃 사랑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가 파악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하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악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악하다면, 이웃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나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가 아니라 선으로 작용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의의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요, 존경과 존중을 표현합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전혀 존경하지 않는데도요, 그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 그대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요, 갈등은 더 커지고 싸움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유치동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새 친구가 교회 왔습니다. 나온 지 한 3주 되었어요. 3주가 됐을 때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강구를 하죠.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과일이나 농작물들이요,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강구를 했거든요. 근데 나온 지 그때 2주죠. 2주밖에 안 된 그 친구가요, 단호박을 들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날 성경 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경 퀴즈를 잘 할까요? 잘 못 풀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회 온 지 3주 됐어요. OX 퀴즈 했는데 못 풀어요.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이 교사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 낸 거예요. OX 퀴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은 잘생겼다. 자, 이 친구가 뭘 들었을까요? X. 거기서 그 친구 괜찮은데 이 권사님 또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잘생겼다. 또 X.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그 X를 돌려서 오라고요 선물 줬습니다. 근데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닌데. 여러분, 애들한테 이상한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자, 예의상 우리는 잘생겼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학년 친구는요, 너무 진실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이거 한 예죠. 우리가 항상 진실말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상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불가피한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에 걸렸는데 한 3기입니다. 그런데 수술만 하면은 생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3기라고 말하면요, 인생 다 산 것처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다 포기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3기라고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죠. 지금 1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수술만 받으면은 잘 나을 수 있대, 건강할 수 있대.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떤가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잔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정탐꾼들이요, 다른 곳을 갔다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뭔가요? 이 기생 라합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었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성경애를 우리가 볼 때 모든 거짓말이 다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모든 거짓말들을 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가 이웃을 위해서냐,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근본 정신인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들을 거짓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참된 말을 하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바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참뜻도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참된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9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할 때, 말을 왜곡할 때 그 이웃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이런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처하게 만드는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또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계명을 지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